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이 연속이 됩니다. 어떤 지역마다 비슷한 연배마다 공통된 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개인마다 각자가 다른 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래에 재미있는 건 전 세계가 빨리 마스크를 벗고 전염병의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가만히 보면 똑같은 일을 만나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기다리면서 낙심하고 비관하고 체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될 거다. 체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다. 희망이 보인다. 정말 기대가 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던 처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과정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순탄하지만도 않았고 이 과정들이 그렇게 매끄럽고 원활하지만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듯이 죄 없으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원죄의 영향 아래 오지 않으시고 성육신을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십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그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일은 처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일을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을 해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왕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줄 거면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것뿐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어느 정도 좀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여러 사람들이 좀 힘든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아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당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배가 부릅니다. 점점 배가 부르고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가 약혼했다는 걸 알고 어떤 집안의 누구와 곧 있으면 결혼할 거라는 걸 압니다. 지금은 떨어져서 처녀로 살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겁니다. 정말 동네 망신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그 당시 정서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동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매장될 일을 당한 겁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요셉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라 가만히 이 사건을,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기다립니다.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예수께서 나시고 정말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일이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말해주고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이 찬미를 부르는 장면이 어떤 시기에 일어났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문득 볼 때 마리아가 요셉과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엘리사벳의 집에 3달이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에게는 아직 요셉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미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위로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위로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고령으로 오랜 기간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고령이라는 기준이 애매한데 과거에는 출산 연령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고령 출산이다라고 하면 27세, 28세만 넘어도 산모가 나이가 좀 있다고 했고 30세를 어간으로 고령으로 봤습니다. 근래는 35세 그 이상으로 출산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고령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낳기는 힘들 거다로 추측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 가족들이 체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요한을 낳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어땠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놀라고 가장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었겠지만 추측해 본다면 엘리사벳은 마음 안에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은 힘들다라고 말해도 엘리사벳은 분명히 자기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소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아기를 갖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일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또 제게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째가 돼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아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38에 시집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걱정은 말은 못하지만 한 가지로 일괄되죠. 아기 낳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아기 낳아도 건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아들만 넷을 낳습니다. 아들만 넷 낳고 저번에 통화를 해보니까 넷째가 막내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막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아파하지만 마음 한켠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그것보다 힘든 건 사랑하는 요셉에게 멀어지고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도 위로함 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난당했고 부끄러움 당하고 있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붙여주십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환영합니다. 배가 부른 두 여인이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엘리사벳에게 듣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 태중에 복이 있고
복중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이 녹습니다. 누구 한 사람 위로해 줄이 없었고 누구 한 사람 공감해 줄이 없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엘리사벳의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마리아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어디로 이끄시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위로를 들은 마리아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너가 말씀을 붙들어라, 너가 말씀 앞에 서라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비난, 수많은 핍박,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말씀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립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형편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자기의 무죄는 입증되지 않았고 자기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회복이 마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다림 중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평강과 위로와 확신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자신의 악하고 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성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비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모습은 비천할 뿐입니다.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마리아에게서 참을 수 없게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55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미 자라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처음에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변에서 여러 비난을 당하며 기다리는 사이에 마리아는 성장해 있었습니다. 55절 말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구주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벙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됐고 또 성경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회상하며 이게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도 기다리며 함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천사가 요셉에게 이 일을 알리고 요셉을 통해 마리아가 다시 이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보면 뚜렷하게 이런 과정 속에서 가족들 간에 큰 소리가 나거나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일이 단순간에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마리아가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 나심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만지고 계셨고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셨고 주변의 가족들의 마음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자라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라갑니다. 내가 어떤 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같이 자랍니다.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이름이 같은 구약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이 재밌는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말 사랑받으며 자라다가 하나님의 큰 뜻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 종노릇을 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총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형들과 아버지와 마주하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형들을 용서하는 아량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형들을 마주하고 나서 형들을 가만히 한번 봅니다. 문득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셉이 생각할 때 자기를 때리고 구박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종들에게 팔려고 했던 그런 나쁜 형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려움 당하고 힘겨운 기다림의 시기를 보냈을 때 형들은 정말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형들도 만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오랜 기다림 끝에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너무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마청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살피는데 정말 이복 동생이지만 베냐민을 정말 살뜰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이 잘못을 마음에 찔려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만지시고 요셉을 위로하시고 요셉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까지도 만지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함께 자라게 하십니다. 마리아 안에 계신 예수는 마리아의 소망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성도가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정쩡한 것 주지 않으시고 대충 되는 것 주지 않으시고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마리아는 여자로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난당하는 일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천한 마리아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시면 주로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다리며 우리의 토양을 닦으시는 겁니다. 기다리며 우리의 아량을 넓히시는 겁니다. 기다리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신자 불신자를 아울러 습관적으로 기다리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하는 사람이 있고 낙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바람입니까? 경험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을 의지함입니까?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다림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나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신다. 해결하신다. 전화위복을 주신다. 상상을 초월할 기적을 베푸신다. 이런 기대, 이런 소망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안에 아기 예수를 모셨습니다. 그 안에 성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베푸신 기적, 마리아를 쓰신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경중을 따진다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이 기쁨의 노래는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요셉과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막 증거하는 겁니다. 이건 아기 예수시다. 이건 아기 예수시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요셉이 듣고 아, 그런 겁니까? 제가 오해했던 겁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오해가 풀리고 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정말로 연약하지만 힘없지만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자기 친척 그 위로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마리아가 한 일, 말씀 붙잡은 겁니다. 약속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지금 우리가 기대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과학이 돼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이 이렇게 지지받고 사람들에게 공감받은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살펴보면 과학이라는 범주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커진 건 아마 추측하기는 이게 맞을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칙칙폭폭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나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막 융성하게 막 일어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막 여기저기 기차가 다니고 사람들의 경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과학이라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해주는구나.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 속에 어떤 영역이 있었냐면 위에는 초월이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마 과학이라는 영역이 있었을 겁니다. 초월이라는 영역은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그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일, 죽는 일, 병을 만나는 일, 어떤 정해진 국가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 그리고 일상의 대소사들, 이런 것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그저 인력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과학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심취하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 모든 일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초월이라는 영역까지 침범을 해버려서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과학으로 모든 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과학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를
발견해서 식을 만들고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 정도일 뿐이지 무에서 유를 만들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에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설명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의학은 어떻습니까? 병을 잘 고치고 의술이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수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봐도 우리가 막 건강하게 100세를 삽니까? 병원 다니면서 몇 년 더 사는 겁니다. 지금 나랑 같이 사는 가족, 내가 사랑해서 만나고 함께 사는 배우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같이 사는 이 사람, 내가 이 사람과 왜 사는지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이룬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크게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구나. 혼자 있을 때 이기적인 존재고, 같이 있을 때 집단 이기주의를 형성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악하고 약한 존재가 인간일 뿐입니다. 죄된 인간은 악합니다. 그러나 이 죄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죄되니까, 다 악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 죄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입니까? 의술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마주할 때 믿음을 생깁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노래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절망 중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에 기대시겠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셋째로, 이 기다림은 함께하는 기다림일 때 더 복됩니다. 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사벳의 위로였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을 갖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이 아니면 비진리가 된다. 예수 십자가만이 영생이 된다.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갖습니다. 동시에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곳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는 일을 끌어안아 주는 곳입니다. 넘치는 아량과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근래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힘든데 교회도 힘들다. 교회도 힘들어서 헌금도 잘 안 거치고, 교회도 좀 힘들어서 사람들도 안 모이고, 거기도 이제 문 닫게 생겼다. 거기도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안에는, 복음 안에는, 말씀 안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넉넉함을 말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만 초월적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인색함을 말하고 어려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어떤 일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어떤 일로 한숨을 쉬십니까? 어떤 일로 낙심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어디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이 어디에 인색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어려움 당하는 성도, 아픔 당하는 이웃 끌어안아 주십시오. 공감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보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는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는 넉넉하니까 마음을 쓰시고 물질도 쓰시고 때로는 자존심도 쓰셔서 품어 안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의, 교회의 넉넉함입니다. 우리가 품어줄 때, 우리가 위로해 줄 때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풍성해지고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가오는 성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일상을 살아내시고 주변을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